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로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성도님들, 6일 전에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54세 오지훈 씨는 감세포 암을 앓던 70대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오지훈 씨는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었다며 조금은 겁이 났지만 어머니의 건강 회복이 먼저라는 마음이 앞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수술을 주저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하였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수술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23살이었던 송승준 상병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생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뉴스에서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얼마나 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죠. 사실 부족한 부모로 넘쳐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그런 불완전한 부모님일지라도,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사실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한나는 임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사무엘기상 1장 10절과 11절 그녀가 혼의 쓰라림 중에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녀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감사하게도 한나는 훗날 아이를 가지고 양육한 다음 자신이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6절에서 28절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거니와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주께 구하여 간청한 것을 내게 주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 아이는 거기에서 주께 경배하더라. 정리하자면 한나는 임신을 못했을 시기에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그를 평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원한 대로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며 성전에서 한평생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내가 만약 한나처럼 기도하면 한나처럼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는 것은요,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고요, 나도 한나처럼 아이의 미래를 정해야겠다는 생각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의 앞날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는 기도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평생 무엇을 할지를 부모가 정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온 한나의 이야기의 목표는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양육하게 된 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성전에 맡기게 된 건 한나가 살던 시대에 한나의 상황에서 일어났던 독특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예를 들자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를 양육할 때 아브라함처럼 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자녀를 죽일 뻔하는 과정을 꼭 한 번씩은 거쳐야 돼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죠. 즉, 그 이야기의 교훈은요, 자녀 양육 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교훈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어떻게 자녀를 임신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실천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녀에게 사무엘은 그녀의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모든 것 이상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한나가 보기에 합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그 이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 헌물로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반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느 신앙서적에서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자유가 따른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사랑 등등 진정한 사랑에는 억지가 아닌 자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자유의지 없이 받는 사랑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껍데기만 있는 사랑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굴욕적이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로봇에게 저를 사랑하라고 프로그래밍하고요, 사랑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시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한나가 자신이 서운한 것 때문에 억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나는 억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사무엘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바로 사무엘을 드린 바로 다음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로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기 때문이로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오히려 한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이번에 한나가 하는 기도는요, 이전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슬픔과 비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그녀의 기도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도였습니다. 거의 찬양과 찬송에 가깝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심지어 그 드린 것이 우리의 모든 것과 같은 의미일지라도 여전히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억지가 되고 오히려 슬픔과 이해되지 않음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먼저 감사로 채워지면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그 기쁨은 마치 자녀가 소중한 부모님께 드릴 때 큰 기쁨을 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큰 기쁨인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때 왜 기쁩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가 드리는 대상인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한 분들께 드리니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제 첫 월급으로 제 어머니에게 그 발 마사지기를 사줬을 때 너무 기뻤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는 왜 우리가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드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부모님의 손이 뻗지 못하는 곳들에서까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분께 드리니 그분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으니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녁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그분 자체를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리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습관, 이기적인 습관, 음란한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뒷담화하는 습관, 남을 비난하는 습관과 같이 그러한 죄로 가득 찬 습관이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